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집 사람에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거북이와 달팽이 가운데 누가 빠를까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북이와 달팽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목사님 번데기 하면 뻔짠데 당연히 거북이가 이기죠. 그러겠어요. 거북이가 이 시속 0.27km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토끼는 시속 80km를 날린다고 합니다. 뛸 수 있대, 80km를. 거북이는 0.27,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불공평한 이런 경주가 인생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북이가 승리를 했지만은 왜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승리했을까요? 인생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끼가 이길 수 있죠. 신체적 조건을 능히 탁월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거북이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토끼가 거북이에게 패했을까? 이 거북이는 목표가 있고 토끼는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거북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갔지만 토끼는 굉장히 이 거북이를 얕봤죠. 아이고 너쯤이야. 너 하나 이기는 건 내가 문제 아니다. 내가 한 발로 가도 이길 거다. 이런 자만이 있었습니다. 토끼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작은 것을 굉장히 소홀히 했어요. 내가 한 번에 갈 수 있어. 내가 한 번에, 내가 중간에 가도 내가 한 번 뛰면 내가 널 이길 수 있어. 차근차근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토끼는 결론을 보면 굉장히 나태한 거죠. 게으른 거죠. 근데 거북이의 상징은 뭡니까? 열심을 낸 거. 최선, 더 베스트라고 하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진행을 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다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의 영화, 부기만을 옛날에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수들과 통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학장님 계실 때가 좋았고 학장님 계실 때가 참 행복했는데, 내가 속으로 그래, 이 사람 퇴보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고 퇴보하는 사람이네. 여러분, 과거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모적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과거에 바나나가 맛있었었는데 사실은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 먹는 음식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영화 속에 살지 말고 여러분 현재 속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속에서 과거를 끄집어내어 과거 속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끼같이 자만하지 말고 거북이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의 뿌리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해 나가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면 죄책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는 뭐냐? 죄책감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책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까? 히브리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불법, 나의 죄와 나의 불법,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와 불법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에게 아프게 해줬는데,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했는데, 내가 있을 때 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와 어떤 불법을 행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책감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아폴로스의 번냄을 받은 사명자가 아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도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에? 나는 사도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이 스스로가 마음의 결정을 딱 내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냥 나는 고기 잡는 사람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낡은 배를 끄집어내어서 수리하고 그물의 먼지를 털고 고기를 잡으러 가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했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잡지를 못했어요. 새벽에 안개가 뿌옇게 내리칠 때까지 아마 애쓰고 힘썼습니다. 근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뭇가에서 예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야, 배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진 않았어요.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죄책감이 있는 거죠. 죄책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 혼날까?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혼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배신자놈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쭉 보면 뭐라 그러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는 죄책감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죄책감을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책감을 갖는 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5년도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죄책감, 남편에 대한 죄책감, 또 부모 자녀에 대한 죄책감, 친구 이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의 죄책을, 불법을 다 용서하니 죄책감을 갖지 말고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미워했던 사람을 2025년도 지나기 전에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상담학 가운데 이런 상담학이 있어요. 특이한 상담학인데, 상담이 내담자가 와서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목을 확 잡아가지고 벽에다 확 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을 막 집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려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죽여달래며. 당신 죽여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상담이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구나.
상담하기 여러 가지인데 또 한 번의 상담하기 뭐냐면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에 가서 의자에 딱 하나를 딱 놓고 그 A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고 싶은 말 욕을 다 한다. 욕을 하고 막 때리고 그난 다음에 시큰하고 난 다음에 너는 죽었어. 이제 끝났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의자를 딱 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또 상담학 기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 깊이 들어가요. 좀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고 사라졌으면 좋고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미움하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미움을 해결해야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을 여러분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용서. 너희가 사람의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 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용서해 주고 넘어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신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패의 감정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대인관계를 실패했습니까? 물질의 실패, 사업의 실패, 직장의 실패, 관계의 실패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실패가 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심리학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신감이 없죠. 난 실패했어. 나는 실패해서 안 될 거야. 이 두려움에 덫에 걸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 잠시 넘어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걷게 된 것은 어릴 때 2000번, 3000번을 넘어지고 일어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냥 벌떡 일어나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어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릴 때 이 걷기를 위해서 아마 수천 번이 넘어졌을 거예요. 수천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2025년도의 실패는 여러분 한 번의 넘어짐에 불과한 것이고 두세 번의 넘어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걷고 지금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실패를 극복하여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있는데 해보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91편 2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6절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밤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는 여호와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3절. 이는 그가 너를 세상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방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두려움은 실패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함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이제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등의식과 좌절감은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미움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 저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늘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꼭 일본 놈이라고 얘기해요. 일본 놈. 그리고 일본 놈인데 그 전자제품에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만든다. 그래서 이 한국 제품은 아주 낮게 보고 그 당시에 일본 전자제품은 굉장히 좋죠. 아, 제품이 좋아. 일본 놈게 좋아. 일본 놈게. 건축도 보면 다리를 이렇게 할 때보다 어른들이 뭐라면 일본 놈이 놓은 다리는 아주 튼튼해. 한국 사람이 놓은 건 아주 형편없어. 사실이긴 사실이거든요. 근데 너무 비하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릴 때 어떤 마음이 가졌냐면 일본 사람이 그렇게 싫더라. 난 피해본 적도 없어요. 일본 사람에게 피해본 것도 없고 일본 학생들을 가르친 적은 있어요. 근데 일본 학생 가르치니까 굉장히 좋아. 예의도 있고.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그냥 미워. 이 열등의식이죠. 내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열등의식을 넘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 다리도 잘 놓고 뭐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지만 그러나 이 좋은 거는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컴플렉스, 즉 열등의식과 이런 그 좌절감을 우리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좀 낫다라고 한다면 인정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해주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대한 부분을 2025년도에 다 여러분 떨쳐버리고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의식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부정적이 돼요. 늘 부정적이에요. 열등의식을 버려야 긍정의식이 되거든요.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열등의식에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하나님의 백성이 궁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번역을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누구래?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궁유를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버려야 돼요. 나는 이 뭐든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앞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과거를 떨쳐버린 거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할 때
과거의 것을 떨쳐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물려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현재 속의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언제나 앞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더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자식의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치료의 꿈을 꾸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희망과 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사라가 이제 75세였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오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별의 수여와 같이 내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라보게 말하죠.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신앙적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있는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걸 바라보지 말고 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결단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가난이 싫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가난이 해결되나요? 앉아있고 게으르면 가난이 해결되나요? 가난의 장애물은 다 해결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을 가만히 기울인 것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문 밖에서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문을 여는 사람이 의적게는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 문 열고 들어와서 놓고 가세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앞에 희망과 꿈을 바라고 사는 사람인데 이 희망의 꿈을 어떤 의지적 결단으로 열어야 합니다.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물권과 영권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민족이나 게으른 사람은 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2026년도 달력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달력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절, 두 절, 숙절, 물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한 장을 읽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읽습니다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달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달력을 보고도 그냥 숫자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달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이 달력이 나에게 정말 좋은 달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두 번째 그냥 숫자에 불과한 달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데 영의 양식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잡숴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보면 여기에 뭐라 그러면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버려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의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갈 때 다른 사람이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 전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느낌, 그 사람의 인성, 또 하나님의 성품, 주신 성품, 이걸로 해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독특한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과 불교인을 상당히 구분을 잘해요. 그래서 이 불교인들을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가 안 나는데 기독교인들 뭐 장로님이나 안수다 이렇게 거듭난 번호기에 낸 사람들의 가까이 가면 향기가 나. 향이 나. 근데 그것도 열어주면 향기가 날 수 있어요. 향기가 맡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또 나에게 냄새가 안 나는데 참 나도 시원해.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좋은 냄새가 나지? 그럼 주변을 돌려봐도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나는 거예요. 그럼 향수 뿌린 것도 아니거든요. 특이한 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 보면 정말 교회 다니고 싶어. 야,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있어. 제가 직장 동양강철을 1년 다녔는데요. 거기서 기독교인과 신우회를 조직하려고 했고 상당히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다음 저는 이제 나이가 대학교 1학년 다니고 마치고 이제 잠깐 있었는데 동양철회사에 본사에 있었는데 선배 때문에 잠깐 가 있었는데 거기에 직장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이 말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틀림없어. 어릴 때 나이가 든 그 어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너무너무 제 충격. 그래서 제가 퇴직할 때 내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을 다 회사에다 줬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줘라 했더니 우리 선배가 네가 제일 어려워 임마. 너 학교 또 다녀야 되잖아. 너 복학해야 되잖아.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 선택할 때요 그물을 버려두고 갔거든요. 배도 버려두고 나도 월급과 보너스 다 버려두고 퇴직금 버려두고
출발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뭐 예수님이나 굶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선배가 그때 그 선배가 이제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그래 잘 되길 바란다. 지금 상당한 중역이 있거든. 맞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냄새가 나야 돼. 어느 교회 초라한 네덜란드 교회 한 교회에 예배당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건축원금이 상당히 좀 많이 모자랐나 봐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건축을 하자고 막 하고 교인들도 막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허름한 목장의 한 노신사가 예배당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와서 이제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있다가 그런데 거기 앉았는데 어떤 안내가 오셔서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저 다른 데 가서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노신사가 허름하니까 그러냐고 뒤에서 앉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노신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어떤 그 말끔한 청년, 말끔한 신사복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허름한 사람에게 다가왔길래 이제 그때 누구시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저분인 스웨덴 아스카 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이 아스카 왕이 스웨덴의 아스카 왕이 이 교회 헌금을 하려고 왔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가신 것 같다고. 왜 이 아스카 왕이 기독교의 인으로서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냥 갔을까요? 불친절한 거거든요. 허름한 옷 입었으니까 에이 거기 앉으면 되지. 내 자리야 이거 내 자리 말이야. 에이 내 자리 때. 이 아스카 왕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이런 교회라면 내가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냥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오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 직분은 다르죠. 장로 직분, 안수자 직분, 또 권사 직분 이런 직분에 따라서 움직여야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조직이 착착착 움직이는 것이지.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 상대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는 대속의 제물로 주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